저희가 아마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제일 큰 뭐라 그럴까요? 동기는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바이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책이란 뜻입니다. 책. 그래서 헬라어로 책들. 그런데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이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냥 단수로 바이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책과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연적인 그 스타일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렇죠? 난 책 읽는 거 싫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책과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사역자는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책 안 읽고 그냥 은혜로 뭐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한다 막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앞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좋은 귀중한 책들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하여간 좋은 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아마 4권째죠 이번이.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다 이제 그 수련회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읽었던 책들은 다 이렇게 배치해 놓을 텐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것도 많이 알려진 책인데 제일 기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아마 오늘은 저희가 서문을 따라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아무 때나 안 읽으신 분들은 서문을 좀 읽어보시면 이 선교사님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께서 30여 년 이상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 전도자용 교육 교재,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사람들을 만나서 잘 대응을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이 필요에 맞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저녁 시간이고 또 더위에 시달리고 또 직장일에 시달리고 막 이러다 저러다 했는데 저녁 시간에 딱 앉으면 뭐 졸기 십상이죠. 피곤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저부터 시작해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최대한 집중하셔서 하여간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적당한 시간에 저희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이렇게 막 흐트러져서 개인적으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용변 보러 가셔도 되고 하여간 좀 가서 바람 쐬셔도 되는데 중간에 잠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지개도 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시간은 스트레이트로 해서 아마 2시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예정은 9시에 끝나면 일어서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그 앉아 계신 의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두세 줄로 둥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소개하고 자기 자신 소개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친교 모임을 저희가 약 한 2시간 정도 또 가질 겁니다. 9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에 모여서 한 11시 20분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길어지면 최대 12시까지. 12시는 안 넘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충분히 쉬시고 또 내일 집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기 전에 15페이지를 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 챕터는 아마 2챕터를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44페이지까지 2챕터에 대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멀리 나와서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식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러한 좋은 교재를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간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잘 대비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깁니다. 심히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한 가지 오해하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책 표지에 보면은 레슬리 뉴비긴을 소개할 때 보면은 여기에 그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안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있어서 요즘에 WCC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보면 당혹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변질되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초창기에 몸을 담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요즘에 그 WCC가 변질된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분이 충분히 복음주의적인 분이라는 사실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대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워낙 잘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약간의 코멘트를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장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의 네 가지 모순 상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또 언제 보든지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모순 덩어리임을 발견한다. 그는 스스로 분열되어 있고 주위 환경과도 분열되어 있다. 그는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고 이 세계와도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런 자기 모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모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생각하면 수긍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 세계와 모순된 상태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 동물, 그다음에 기후,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과연 이루고 잘 지내고 있느냐? 이번 여름만 봐도 잘 못 지냈죠. 아주 그냥 비가 쏟아졌다가 막 또 폭염이 왔다가 막 또 저 더운 지방인 샌프란시스코는 갑자기 15도로 쭉 떨어졌다가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자연 세계의 일부다. 그의 몸은 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와 뼈 등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동물과 같이 적당한 양식과 물과 공기와 온도 등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고 만다. 그러나 사람은 자연 세계와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물론 다른 동물들과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양식을 위해 다른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힘과 잔꾀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갈등은 자연세계 전역에 퍼져 있으며 사람 역시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동물들과는 다른 관계를 자연세계와 맺고 있다. 먼저 사람은 어떤 동물과도 달리 자연세계를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일으켜놓은 그 문명의 기저에 놓여있는 사상이죠. 그는 동물을 길들여서 필요한 일에 이용하고 식물을 재배하고 땅과 바다의 자원을 개발해 왔으며 불과 전력과 원자력을 만들고 통제하는 법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평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자연이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동물의 경우 충분한 양식과 물, 보금자리와 번식의 기회를 주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한없는 욕망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그 욕망의 본질도 모르는 채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가 폭식가나 술고래나 성도착자가 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연적인 것으로 한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는 스스로 망가뜨리게 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 읽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자,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땅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그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영과 혼과 몸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의 속사람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놓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외적인 자연적인 물질적인 욕구 충족만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자연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분이 씨 없는 우장춘 박사인가요? 씨 없는 수박도 만들어내고 편리하게 씨가 수박을 먹는데 자꾸만 씨가 나오니까 짜증 나니까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금 온갖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의 모순을 자연 과학을 발전시켜서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해서 지금 인류 문명을 보면 상당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이 충족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영을 채우면은 답은 안 나오겠죠. 자, 두 번째로 교재로 가시면 사람은 동료 인간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뭐 하여간 복잡합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더 심하죠. 예전에는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너무나 날카로워져서 뭐 하여간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뭐 강박관념도 많고 뭐 막 그렇죠. 예, 뭐 온갖 종류의 이 정신적인 시달림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왜?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싸움을 목격하게 된다. 나라와 나라, 계급과 계급, 인종과 인종 간, 그리고 심지어는 한 가족 내에서도 형제와 형제, 자녀와 부모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싸움이 멸망과 불행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이 최고의 선이며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일삼는다. 각 사람은 타인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이익을 구하는 타인과 경쟁을 하게 된다. 사람은 타인을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과 분열되어 있고 인류는 통일된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내분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 간의 갈등.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양한 또 연구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 인간 간의 갈등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어떤 놈은 엄청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질이 못 살고 이게 위화감을 조성해 가지고 도저히 평화로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좀 잘 분배해 볼까? 경제학, 경영학 온갖 학문을 동원합니다. 그다음에 인간끼리의 그 서열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을이에요. 그런 갑질이 또 성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한 정치, 우리 뭐 세종대왕이 좀 그런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어떻게 하면 바른 정치를 해서 인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학, 정치학, 그다음에 사회학, 사회에서의 인간 대인관계. 저희 남자와 여자 간에도 갈등이 있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모스키토 저 모기가 와서 지금 방해를 놓고 있네. 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복잡한데 이게 남녀 간의 관계도 복잡해졌죠. 세대 간의 관계도 복잡해졌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젊은 20대하고 그다음에 20대 여성하고 20대 남성하고 남혐 여혐,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한대요. 그런 현상 속에서 무슨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정책적으로 뭐 무슨 뭐 돈을 좀 지원한다, 애기 낳으면 뭘 해준다, 뭐 학비를 뭐 면제해준다, 이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남호 여호 사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혐 여혐이에요. 20대 여자들은 20대 남자들을 아주 배척하고 싫어하고 쳐다 안 보려고 이기적이라 그러고, 또 반대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 정치학, 그다음에 사회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뭐 수없이 많은 논문을 쏟아내고 뭐 국제학회가 열리고 뭐가 나오고 뭐 EBS에서 방송을 하고 또 무슨 뭐 결혼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무슨 뭐 오은영인가 무슨 박사가 나타나서 뭘 하고 막 별의별 많은 것을 다 하지만 답은 안 나와요. 왜?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인간 자체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세 번째 모순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내면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각 사람의 내면은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서 많은 세력들이 있어서 싸우고 있는 일종의 공화국이다. 그 마음의 주권의 반란을 일으키는 강력한 본능적 세력들이 존재한다. 사람의 몸은 언제나 의지에 순종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며 그의 마음 내부에도 상충되는 욕망들이 있다. 두려움, 야망, 질투, 미움 등 서로 갈등하며 본인의 목적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들이 생겨서 그를 망가뜨리려 위협한다.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내면에는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그가 실제로 행하는 일 사이에 커다란 분열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실제 상태와 그의 당위적인 상태 간의 이런 자기 모순은 각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다. 사람 그 자체가 자기 모순 덩어리인 것이다. 셈이다. 자기가 자기 만족도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인간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뭐 등등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미워하고 인간 스스로가 살 희망도 없고 이거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에 대세가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문학.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느니 없느니 대기업에서도 인문학자를 데려다가 지금 계속 철학 강의를 하고 뭐 그런 강의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 역사, 그다음에 인문학, 소위 말하면 문학, 철학, 그리고 더 이어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소위 말하면 조금 더 승화적인 차원에서 예술, 뭐 이런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인간이 스스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아닌데, 원인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셨는데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을 충만하게 채워서 마치 풍선이 팡팡하게 바람이 들어가서 아주 팽팽하게 해서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감으로 충만할 때까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도 결국에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학문에 투자하고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애썼던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 해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은 최종적으로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모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그 근원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모순된 상태에 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모순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모순이다.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의에 반란을 일으킨 피조물, 자기 존재의 뿌리로부터 자신을 잘라버린 피조물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와 모순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려 애를 쓴다. 그는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선행에 의지하여 사는 길을 택한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겠다고 말할 때조차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구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모순은 다른 모든 모순들의 뿌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대립함으로써 스스로를 자기 자신, 동료, 인간, 그리고 세계, 이때 자연세계죠. 자연세계와 모순된 상태에 두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모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속박에 빠지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적대적 세력들의 사사건건 부딪혀서 한계에 봉착한다. 주변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 그 영혼 속에 있는 죄의 세력, 생명의 종말을 구하는 죽음의 세력 등은 모두 힘을 합쳐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는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을 이기고 자신을 해방시킬 만한 힘이 없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성경은 우리가 힘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힘이 없냐면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만한 힘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다. Without strength.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이 뭡니까? 피지컬, 이 힘, 육체적인 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참다운 인간으로 살 만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속박의 본질과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속박에서 이 속박, 소위 말하면 종노릇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함, 이게 이제 구원인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목적대로 되려면 어떤 상황이 요소가 필요한가? 자, 첫째, 그러므로 속박과 자기 모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셈이다. 구원이란 사람이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우리가 논한 여러 모순들을 극복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구원하다라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온전함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사르바의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로 상처난 것을 치유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부러진 것을 고치고 속박된 것을 풀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다. 구원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세계와 인류를 창조했을 때 그분의 목적은 인류가 사랑의 끈으로 그분에게 또 서로에게 묶인 한 가족이 되는 것과 세계가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맞은 본향이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그 본래의 계획을 망쳤는지를 살펴보고 죄를 이기기 위해 사람을 그 속박에서 구출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자, 그 온전함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게 WHOLE, wholeness라는 말 썼는데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림과 상징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차 모든 나라와 부족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로 모일 것이다. 모든 전쟁과 미움이 그칠 것이다. 슬픔이 없고 탄식도 없을 것이다. 죽음도 없어질 것이다.
야생 동물들도 평화를 되찾아 이리와 어린 양과 곰과 소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들어올 것이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 한 거룩한 가족으로 새로 창조된 땅과 하늘에서 다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담보가 되는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은 성경 전체 구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결국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너무나 맞추다 보니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복음 전체의 내용 중에 일부에 해당하고 복음을 믿은 구원의 결과에 해당하지 실제적으로 구원 자체의 내용이나 구원을 받은 목적에는 못 미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하면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옥을 안 가게 됐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엄마 뱃속에서 애 갓난 아기가 갓 태어난 것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으로 첫 출발에 불과한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폭넓은 온전케 함, 망가진 것을 완전히 올바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그 계획대로 우리도 회복되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좁은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편린 일부분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 구원에 집착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 구원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다른 구원의 더 소중한 더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수련회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에 이 구원의 담보가 되는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첫 열매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일종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담보라고 썼는데요. 영어의 earnest라고 하는 단어는 담보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란 뜻도 됩니다. 내가 계약금, 자 집을 사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면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권리를 내가 쟁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봉인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금에 계약금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 계약금, 담보 이런 용어가 성경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담보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그 구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자,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요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방 책에서 읽은 온전함의 부사에 해당합니다. 온전함은 명사고요. 온전히는 형용사죠. 온전하는 형용사고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형용사예요. whole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부사 형용사를 동원해서 아까 우리 책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명사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그다음에 온 whole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서 인간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확고하게 얘기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구원의 개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saved라고 하는 단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그 첫 번째가 죄의 형벌로부터.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형벌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문명 국가에서 어떤 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로 인해서 벌을 또 줄 수는 없어요.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블 제퍼디라고 그러죠. 더블 제퍼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나를 심판하실 권리가 없어. 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심판 한번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 죄로 나를 또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총동원되어서 죄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온 우주의 최고 심판관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예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확고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포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이 잘못됐다든가 자기가 계속해서 죄를 지고 있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삶에서 계속 반복되면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너는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 받았어도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에 다시 보낸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한 200여 구절쯤 돼요.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귀가 교활하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가지고 들어댑니다. 최근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는 제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교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라는 거야. 너 그렇게 엉성하게 막 대충 느슨하게 살고 그러면 너 하늘나라 못 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또 복음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권능, 죄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살지 않고 우리를 다시 육신을 조차 살게 만들어서 다시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끌려가면 죄를 짓을 거 아니에요. 죄의 권능, 파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파워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영적으로 웬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죄를 이겨보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틴겼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뒤에 즉시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파워 밑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맨 나중에 상당히 성숙해가지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개념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